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또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주의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태평성서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비출 수 있는 복음의 등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 영원한 영광의 기회를 생각하고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아침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주님의 그 도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혜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영원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안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참된 가치를, 진정한 가치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안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구령자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령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 영광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령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우리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령자가 누리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째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들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요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많은 그 환난 가운데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생기게 되었더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과 면류관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빌립보 비록 거기에 핍박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거기 이제 빌립보에서 목에 이 핍박을 받아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간수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특별히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에 그 영혼은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우리가 주님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도가 있게 되고 희생과 수고와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한 영혼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요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는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는 잃어버려지지를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것,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들에게는 시민권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에게 속해서요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은 그는 빛의 나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구령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한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토록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면류관, 우리의 영원한 자랑과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큰 은혜로 저를 일찍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는 구령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가운데서 이제 거기 사역자들이 나와서 지금은 그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교사로 지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포에서 한 중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NGO 선교사로서 이제 교회 사역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영혼들을, 인도네시아는 거기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거기 김 목사가 이제 그 심장병이 있어서 이제 이 죽어가는 한 그 인도네시아 형제를 데리고 서울로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독재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한국의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술 다음에 이제 그 형제가 인도네시아 형제가 이제 활짝 웃고 하는 것을 김 목사와 함께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형제는 평생 우리 김 목사의 이 수고,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김형겸 목사는 우리들을 평생 사모님을 영적인 어머니처럼 생각하고요. 저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게 은혜로 또 주님께로 인도하게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이요,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에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반송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목포에서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거제도에서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고, 수원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날에 대해서, 주님이 부르실 그 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앞에 먼저 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주님을 나중에 영접했지만은, 저희들 사역에서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주님께로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민숙 자매가 그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승유 자매가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분들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셨던 우리 이봉윤 목사님을 저는 항상 감사했더랬어요. 한국에 있을 동안 미국 가기 전에 자주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께 문안 드리고 정말 감사의 표현을 자주 했더랬어요. 갈 때마다 목사님은 저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그분을 다시 뵐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사실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곳에서 저를 기뻐하시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면류관으로 생각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령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그 면류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상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고요. 바울은 말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이 양우리에 있는 99의 양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로,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새롭게 쓰임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이 영혼을 찾고 또 주께 인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심판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말하기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은 참으로 선한 일들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을 일컬어서 우리가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특별한 주님께서 불러서 구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일컬어서 우리가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역할, 우리 오늘 또 일찍이 나와서 우리 거기 자매님들 우리 음식을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우리 거기 김재희 지사님 아침에 오늘은 또 일찍 나와서 이제 그 앞에 마당을 저쪽을 설고 있는데 한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역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직분이라 이렇게 직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말하기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부르심이 있고 또 이제 우리들의 부르심이 자리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은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구령은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그것을 잘 하든지 잘 모르든지 잘 못하든지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나가게 되면 소방서가 있어요. 그렇죠? 소방서 안에 가게 되면은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방서 안에서 소방관들이 여러 일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류를 정리하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소방서 안팎을 청소하는, 그래서 바닥에 먼지 없도록 그렇게 닦는 그런 소방관이 있습니다. 이 불자동차가 이제 그 위기 때에 어떤 긴급한 시간에 나갈 때 고장나면 안 되니까 항상 정비하는 그런 이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있고요. 소방 장비들, 이게 물 호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갈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덮어서는 이제 거기 투구라든지 장비들을 이 정비하고 항상 준비해 놓는 그런 이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소방관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불 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방관도 불이 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장비를 점검하는 사람들, 그 모든 소방관들은 소방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이 생기게 되면 모두가 다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가서 거기에 불을 끄고 거기에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소방관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안 나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가서 전도하면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목사가 나와야죠. 그렇죠? 나는 집사니까 전도사가 해야지 그런 것들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가 아니니까. 나는 집사도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전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말을 더듬어 가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내가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얘기할 것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빵을 발견한 거지가 그 빵이 어디 있는지 다른 거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죠?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이제 거기 사망 가운데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수의 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구령의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소방관으로서 내 일은 청소하는 것이니까 하고 소방관에 안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따라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열매를 따라 주님이 상급을 주실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에 먼저 말하기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부터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3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슷한 비유가 문화의 비유라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다 줬었어요. 그렇죠.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는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들이 영혼들을 찾아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구령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상급은요, 세 번째로 순종한 그리스도인의 후회 없는 삶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니면 그렇게 했어야 할 것을. 그리스도인들로서도 마찬가지로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후회합니까? 기회가 있었지만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낭비하였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때에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도 알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이, 혹은 그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친구에게, 그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만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버리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령자들은 그런 후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열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생명나무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의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와야 될 열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구령하는 사람들은요, 껄껄하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복음을 전할 걸,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걸, 그 사람을 만나볼 걸, 그런 후회가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책망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나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책무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함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로 하여금 일찍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양심의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령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쁨으로 나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명령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아니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영적인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거기 집사님들 나오셔서 이제 우리 그 자매님들 함께 나가서 어제 마침 거기 이 금남면에 축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거기 강자매님하고 우리 김순애 자매님은 여기 아파트에 전에 하시던 전도를 계속 하시고 우리는 축제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 음악 소리 시끄럽고 그냥 우리 거기 오행제님이 거기 주신 거기 장갑 여러분 뒤에 보면 거기 좀 포장해 놓은 걸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 장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생주를 또 주문을 해가지고 행주를 넣고 전도지를 넣고 그래서 가지고 박스를 들고 어디 가니까요. 사람들이 수로 달라고 날이 한 15분 만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작게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뿌려진 것들이 우리는 그냥 뿌리고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뿌려진 씨앗들이 나중에 열매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 한 줄 아세요? 다시 장시가 다 포장을 다시 또 포장을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수고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허락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